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자는 우리 최세진 성도님이십니다. 1절 먼저 읽어주심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질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 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뭇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질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원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명절이죠.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가을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로 한국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감사주의를 꼭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답은 그렇습니다. 예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라는 이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죠. 그렇다면 청교도들도 그렇고 이 한국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이 가나안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안 오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들렸던 것이죠.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땅, 인디언들만 있던 그 땅에 그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그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음식도 어떤 그 곡물도 자랄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지만 특별히 올 한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일까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히브리어 감사라는 단어, 토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감사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토다의 감사로 나아갑시다. 자, 12절부터 13절까지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말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12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제사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감사의 제사는 히브리어 원어로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다라는 단어의 유래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토다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감사, 감사 찬송, 감사제, 고백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다에 대해서 나눴죠? 기억나세요? 야다는 동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야다라는 동사인데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배웠던 바라크, 송축은 내가 받은 복, 과거에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라면 야다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감사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 내가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토다의 감사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토다의 감사의 특징은 첫 번째, 서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란 말 들어보셨죠? 서원은 약속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한 약속이죠? 하나님께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한 약속이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서원과 연관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서원과 제물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은 부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지은 시. 어디서? 블레셋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붙잡았을 때 그때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 보니까 블레셋만큼 사울이 올 수 있는 곳이, 못 오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다윗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긁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때 당시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이 저 미친 자를 내쫓아라. 그래서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붙잡혀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56장 12절 말씀에 주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블레셋에게 잡혀있는 나를 구해주시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뭐 한 거예요? 서원한 거예요. 약속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토다의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토다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야다의 고백을 해요.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제가 과거형이죠. 지금 블레셋에게 잡혀 있는데 과거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네, 확신을 가지고 야다의 감사를 드린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야다의 감사를 드리며 토다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토다의 감사입니다. 저는
시편 56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문사모님도 그 고백을 간증 가운데 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56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만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토다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56편 9절부터 10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다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토다의 감사가 있습니까? 야다의 감사를 드릴 때 더 높은 차원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정말 힘들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망과 절망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상 감사주일로 여러분이 나오셨지만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토다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토다의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토다는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토다는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을 읽었는데 이미 서원한 그대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윗은 감사 제사를 드릴 것을 서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내가 감사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서원의 의미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서원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사무엘하 22장 48절부터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구해 주신 거예요. 정말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양한 서원들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원, 하나님을 향한 서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했었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고백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한참을 살다가 20대 후반에 유학길에 올라서 유학할 때 그 서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 서원이 생각났을 때, 주님, 내가 이제라도 주님께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의 목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드렸을 때 저의 선배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고 얘가 예전에 이런 서원을 했었었다. 그래서 이 서원을 이제 지키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칭찬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서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토다에 서원을 했어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요나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게서만 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한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토다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토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서원을 지켰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까? 요나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요나가 그렇게 감사했다는 고백이 없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억력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네, 영원하시고 디테일하시죠.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기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원을 지킬 기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지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할 기회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그 약속을 지킨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로운 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회가 놓여 있어요. 서원을 지킬 기회, 서원을 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토다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다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제물입니다. 제물. 그래서 토다의 감사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며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다의 제사를 드릴 때 합당한 제물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레위기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의 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이 쉽게 말하면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첫 번째, 누룩 없는 과자, 두 번째, 누룩 없는 고운 밀가루 과자, 세 번째, 누룩을 넣어 만든 빵, 이것을 준비해야 됐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면 요제로, 요제가 뭐냐면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희생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짐승, 제물이 있어야 됐고 이것과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다의 감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 제물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 제사에서, 이 토다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물일까요? 여러분,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2장 29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에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 누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마음을 보시죠.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시편 54편 6절 말씀. 시작.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마음이죠, 마음. 우리가 아무리 그 제물을 명령하신 대로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제물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0편과 54편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 또 내가 즐거운 마음,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추수감사 헌금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드린 그 물질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길 때 이 제물은,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마음이 담길 때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선물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대부분 성도님들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분들은 먹을 걸 주시고, 어떤 분들은 넥타이나 뭐 이런 것도 주시고, 근데 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해요. 넥타이를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넥타이를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타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매주 이렇게 하나씩 매도 1년간 못 맬 정도로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넥타이가 없으시더라고요. 아버지께 넥타이를 드리는데 타이를 하나씩 볼 때마다 이 선물을 주신 분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이 선물이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 저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는지, 그 결혼식 주례라든지 신방이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나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을 기억하신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감사가 담긴 예물 또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예물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 예물은 그런 것이죠.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 제목을 주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